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하라 때가 가까이 왔다 하였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끝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갑작스럽게 제가 4시 반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일어나서 멍하게 있다가 목사님이 자주 교회를 비우시는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 교단에 목사님이 좀 중요한 일을 맡고 계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그 미주 대학 수련회 녹화가 있는데 거기를 가셨어요. 아침 11시, 10시부터니까 새벽 5시 반에 이제 거기 참여해야 될 입장이라 거기 가셨고, 그래서 자주 이렇게 비울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윤 목사님이 워낙 메시지를 잘 하니까 걱정을 안 했는데, 윤 목사님이 사정이 생기셨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생기셨는데 이제 연락이 아침에 와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썼습니다. 저희 교회 원래 부교육자들이 뭐 좀 이렇게 혼자, 우리 윤 목사님 혼자 있지 않았는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제 그 부교육자가 우리 윤 목사님 혼자 계시다 보니까 급하면 이제 제가 서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저는 김차순 사모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아닌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주일 메시지 내용을 잠깐만 이제 그냥 제가 썸머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고, 그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웅장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이렇게 미혹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고 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렇게 46년이나 길게 지어진 성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느냐 하는 그런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참 궁금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그런 어떤 외적인 모든,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긴가민가 하는 중에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하시면서 그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이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전혀 믿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굉장히 뭐 말씀의 본문에 보면 아름다운 돌로,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 앞에 결국은 지난주에 우리 메시지처럼 나팔 모양으로 생긴 그런 그 헌금통을 갖다 놓고 이 현금이 떨어지는 소리를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를 가늠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과부가 엽전 두렙돈을 드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셨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을 보고 이제 칭찬하시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에 많이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앞에 성전을 이제 내가 무너뜨리고 다시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을 때 지성소에만 계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만 임재하고 계시다 했는데, 실제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지성소 안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신, 자기들을 위한 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한 신, 우리만 택함 받았다 선민이다 하는 그런 어떤 중심,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제 그때 최고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저희 어제 본문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냐면, 외적으로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졌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안에서 언약이 없고 또 언약 없는 예배라든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이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어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그 성전은 내가 3일 안에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찌 얘기하다 보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제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조금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 사역을 이렇게 해봐 보면 교회를 다닌 장로님들, 또 교회를 뭐 열심히 다녔던 청년회장, 뭐 이런 그 정말 멋진 관록이 있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저희들이 현장에서 참 많이 체험을 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일 때문에 만난 분을 이제 교회 모시고 왔는데, 제가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분이 좀 늦게 와서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없어서 한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분이 참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잘 알아들으시고는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다녔는데 뭔가 이렇게 좀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을까 하고 찾는 중이었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일 때문에 만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교회를 오겠다 그래, 어제 교회를 오겠다 그래서 교회로 오셨는데, 어제 교회 저희 메시지 오후에, 그분이 오전에 못 오시고 오후에 오셨는데 제가 오후에 잠깐 이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저희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새가족 교육은 제가 합니다. 뭐 우리 그 부교육자가 못하고 잘하고 그걸 떠나서 목사님 마인드를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라고 생각해서 저희 교회가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새가족 교육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새가족 교육 1강을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메시지를 너무 이해도 잘 하시고 잘 알아들으시고 잘 깨달으시길래 제가 너무
참 이게 성령이 아니면 깨닫게 하는 은혜가 없는데 정말 잘 깨달으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사모님이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해줘서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분이 사실은 준비된 분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어제 영접을 하고 이제 교회를 저희 교회로 이제 정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가지셨는데, 현장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연예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 교인인데도 자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있고, 예수님은 내려놓으라는데 내려놓을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마왕이라는 음악을 이렇게 듣는데, 그 마왕의 내용이 그거죠. 아이를 이렇게 말을 타고 아이를 안고 가는데, 아빠 지금 저기서 나를 불러요 이러니까, 얘야 그거는 나뭇잎 소리란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으로 본인은 이렇게 뭔가 유혹이 있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아빠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뭐 마왕이라는 음악 들어보셨죠?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꼭 이 아이를 껴안고 말을 달리는데, 이제 그 유혹하는 그 정체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유혹하는 건데, 유혹하는 정체가 뭐라 하냐면, 네가 나에게 우리 딸들이랑 오면 여기서 즐겁게 지낼 수 있다 막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안겨서 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유혹하는 자의 음성이 네가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뺏어갈 거야 이러니까, 아빠 나를 뺏어갈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달리는데, 마지막에 말을 도착을 해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마왕이라는 그 클래식 그 음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보면 사실은 눈으로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형식적으로, 제가 새가족 할 때 제일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는 줄 알고 열심주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율법을 잘 지키려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예수 초창기에 그랬지만, 뭘 잃어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내가 부주의해서 잃어버려 놔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넘어지면 하나님 내가 뭐 회개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 기준이 율법이 아닌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할 얘기, 현장에 있었던 얘기가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는데, 이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의 기준은 네가 그 체험을 해야만이 뭐가 된다고 강요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주로 강단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성향이 율법이면 율법으로, 그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 운동을 하는 분이 계시면 목사님 따라서 신비가 이제 마치 기준인 것처럼, 아니면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만큼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한계가 오니까 그냥 무너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거기서 혼돈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자살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이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을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굉장히 이제 율법이나 열심이나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는데, 이 방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시작부터 우리가 이 땅이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문제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를 지은 사건이죠. 그걸 원죄라 그러고, 살아가면서 또 짓는 죄가 자범죄 아닙니까?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합쳐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아이가 생명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아이도, 아기까지도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교회 성경에서는.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이 아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우리 교회 깐난 애기가 지금 쌍둥이가 생겼는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기 벌써부터 악쓰고 막 떼쓰고 그런다는 거야. 지금 불과 100일밖에 안 된 애거든요. 걔한테 악쓰고 떼쓰는 걸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원죄와 자범죄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손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야, 내 귀가 둔하여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담이 놓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담이 놓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집을 나온 상태죠. 그런데 별일 없이도 살면 좋은데, 어느 날 집 나온 아이한테 깡패가 이렇게 딱 근접을 해갖고 앵벌이 시키고 이렇게 하듯이 사단을 의지하게, 우상숭배나 이런 종교생활을 가지고 우상숭배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으로 사단이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단절된 그 중간에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 인생을 자꾸만 그게 의지하는 사람을 핸들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고, 이 문제를 율법으로, 이 문제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 문제를 열심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느냐? 내 몸이 부끄러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네가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때 처음 주신 말씀이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 약속을 처음부터 주셨어요. 참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복음을 주시면서 구약의 구절구절이 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가 구약이고, 메시아의 성취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전을 지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성전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이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리가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의 참된 의미를 이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 중에 성전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 아닙니까?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된 내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바깥에서도, 찻집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런다 한다면 거기도 성전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곳이 예배당인 거죠. 근데 구약에도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소제를 뺀 나머지 4가지 제사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4가지 제사고, 소제가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는 번제와 소제를 합쳐서 드릴 수는 있으나, 겸하여 드릴 수는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제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죠.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피 없이 사함이 없는, 사함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틀린 거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렇고, 예수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은 하는데 그래도 그게 부족한지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론을 잊어버리고, 요 성전의 본론을 잊어버리고 외적으로 모양은 그럴듯하게 율법으로나 열심으로나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막 득지득지하게 멋지게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인과 신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외적으로 모양이 잘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냐면 의와 인과 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랬어요. 독사가 뭡니까? 뱀이죠. 뱀의 자식들이다. 너는 사단의 종들이다.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예수님한테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는 걸 볼 때 정말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또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성전이고 또 예배당이 성전인데 여기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 성전의 의미를 이제 모르고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다시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 그럼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계속 그 껍데기 성전에만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가 믿음이 필요한데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이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께 열심히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게 또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뭐 하나님 당신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당신에게는 100%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뭐 나 당신을 100% 의지하니까 당신이 나 책임질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모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고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가도 끄떡 없었어요. 그에 대한 요동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견고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계획으로 알고 오히려 감옥 안에서 더 큰 일들을 했던 게 감옥 안에서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잘 해결되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기도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좀 있었는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일인데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면 그게 확인될 줄로 나는. 왜냐면 지금은 좀 내가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싶은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때 그 일이 더 유익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죠. 테니스를 좋아하는 어떤 분이 테니스만 주일날 맨날 치다가 근데 이제 그 사장님이 테니스 좋아하시다 보니까 같이 치러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장로님인데 그분이 계속 주의를 빠지고 이러니까 테니스 치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예배당을 나오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게 잘 된 거죠. 다리 부러진 게 불행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100% 의지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진다면 이 일이 있어도 괜찮고 저 일이 있어도 괜찮고 이 일과 저 일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합력해서는 이루시는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거지, 믿음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은요, 제일 못해가지고 벌벌 기다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럴 땐 제가 더 많이 길게 합니다. 항상 제가 5분이 됐는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때가 이제 위기가 왔다고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징조가 뭡니까? 하고 물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신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치지 않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너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뜻을 위해서 살까 하는 것을 집중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면은 더 복되게 하고 우리를 그렇게 할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직도 세계복음화라는 걸 성경에서는 어디다 기록을 해놨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 그제야 끝이 오라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게 세계복음화죠.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재림의 시간표가 지금 가고 있는 거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지, 복음하고 관계없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갖고 있다 한다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참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 압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시대를 이기는 비밀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데, 때로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어려움 당하고 다 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믿음 가지고 그 문제를 다 이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도 사실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일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고, 아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신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축복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향하여 사흘 만에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중심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